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도 또 이렇게 뉴스를 보시고 어제도 뉴스를 보시면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기쁜 소식도 있지만 오늘 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과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의 소식도 들으셨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그 전투 세력들이 수천 발의 미사일을 로켓포를 이스라엘로 쏘고 지금 양쪽에 사망자만 200명 정도가 되고 부상자는 뭐 1,몇백 명씩 2,000명씩 그리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봤어요. 전례 없는 공격이죠. 그 전에 미사일을 뭐 수십 발 정도 몇 발 정도 로켓포를 그렇게 발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 숫자도 다 헤아리지 못해요. 한 5,000발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최고의 그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로켓이나 미사일을 낮은 고도에서 발사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최고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로 쏘면 뭐 수십 발 발사하는 건 거의 다 맞추는데 몇천 발이 되노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몇천 명의 사상자가 나는 일이 있었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와 나라의 민족을 또 전쟁과 난리가 말세했던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 가나안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블레셋이 저항이 완강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놔둔 게 지금까지 싸우고 지금까지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진멸하라 했는데 이게 질기니까 싸우다가 포기하고 거기에 맞붙어 있던 단지파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저 북쪽으로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당한 것을 뭐 몇 배 정도로 갚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 미리 항상 예고를 해서 일반인들이 다 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절대 경고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폭격을 퍼붓고 있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질 때에 그랬어요. 해질 때에. 자, 어두워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어두워질 그때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큰 흑암과 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나타나는 배경이 다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런 자연현상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항상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뭐를 보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걸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7년 된 소가 아주 건강한 소 7마리를 보게 되고 또 마르고 정말 병들어가는 7마리의 소를 보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몽을 하시게 하십니까? 그 7년 된 건강한 소는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놀랍게 풍성한 그런 아주 잘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풍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파리하고 또 이렇게 말라가는 소 7마리는 극심한 가뭄이 7년 동안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큰 흑암, 아주 깜깜한 그런 밤이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오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엇을 겪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역시 어두워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했어요. 해가 졌어요. 어두울 때요. 여러분, 성경이 항상 어두움, 밤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한 영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로에서 막 연기가 나요. 여러분, 연기가 나면 우리가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죠.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연기를 피해서 자꾸 우리가 빙빙 돌아요. 피합니다.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횃불. 그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빛을 상징하는 햇불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어날 한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그 입으로 아주 생생하게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불, 이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이 타오르는 햇불, 어둠을 물리치는 햇불은 그 시련 너머에서 역사 가운데서 역사 저 건너편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 새로운 새벽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죠? 앞으로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서 정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되죠.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근데 그들은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다음에 햇불을 보여주셨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햇불.
희망을 약속하시는 것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내 자손은, 자, 그곳에서 이제 고생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동안의 민족을 이루어요.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은 백성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연기나는 화롯불을 지나서 그것은 타오르는 햇불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다. 미래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언은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깨어짐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깨어져야 돼, 깨어져야.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쪼아내고 깎아내고 갈아내고 씻어내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석이 깨어져야 돼요. 이 원목이 깨어져야 어떤 작품이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야곱이 겪었던 일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 한다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놔라. 이러니까 야곱이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안 놓겠습니다.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빠져버렸어요. 장애인이 됐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절면서 다녀요. 절면서. 이것이 야곱의 일생의 최고의 아픔의 체험이고 깨어짐의 체험이고 시련의 체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야곱은 그런 시련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나라의 이름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생기게 된 게 야곱이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걸 사용해요. 그걸 사용. 야곱의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입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드라마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바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대의 체험은 다메섹 도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가다가 강한 빛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눈을 시력장애인이 시각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앞을 못 봐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 안질이 다시 보게 되지만 그때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에 안질이 생겨서
평생을 다윗은 이 안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가 눈이 나빠서 이 글을 못 써요. 그래서 내가 큰 글자로 쓴다 그러고 많은 성경을 대피를 합니다.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이래서 많은 바울 서신들이 대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쓴 것은 내가 큰 글자로 쓰노라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 고통이 아픔의 체험이었고 고통의 체험이었고 깨어지는 체험이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 첫걸음, 그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첫 사명을 바울이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깨어짐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 연기나는 화롯불을 걷고 아프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지나간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밝히는 햇불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연기 나는 화롯불을 통과하고 햇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려요. 그 연기가 콜록콜록콜록 나 못 가 되돌아가기도 해요. 포기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어둠 과정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연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 어둠이 절망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햇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 믿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깎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 나는 화롯불을 잘 통과하면 횃불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횃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삑하면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너를 축복할 거고 별로 이렇게 안 믿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밖으로 좀 나와. 밖으로 나와. 저는 한때 밖으로 나와서 손 좀 볼 줄 알았는데 저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보니까 이 등처럼 수많은 별들이 총총 서 있어요. 몇 개인가 하면 세봐. 저걸 어떻게 셉니까? 저걸 무슨 수로 다 세요?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가 서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도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좀 분명한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15장 8절의 말씀이에요.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어떻게 그걸 내가 알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물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비둘기니 뭐 이런 거는 몇 년 됐는지 모르죠. 그냥 잡히는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는 암소와 염소와 양 가운데서 3년 된 거, 3년 된 걸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해필 3년 된 걸로 가져오라 할까요? 여러분이 소나 염소나 양이 제일 좋을 때
그게 3년 됐을 때예요. 3년 되었을 때. 3년 되었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막 암놈, 순놈까지 다 구분을 해서 그걸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끼는 거.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좋은 놈인데 참 이건 아끼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받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소중한 것, 가장 최상의 것을 헌신하시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냥 남아서 별 심심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마음이 소중하게 드려야 돼요, 소중하게. 우리가 헌신할 때 소중한 헌신을,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놀기 바빠서 나 그거 못해요. 놀러 다니기 때문에 그거 못해요. 여러분, 이 3년 된 가축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잡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콩 심었으면 콩 나게 하는 하나님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도 않고. 하나님 무조건 나 축복해 주시오. 축복해 주시오. 양심이 있어야죠. 양심이 있어야죠. 내가 거두기를 원하면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이 자라나기를 원하면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골라서 좋은 거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심는 사람들이 아무거나 합니까? 씨 중에서 나쁜 건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대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를 보는데 이제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거기에요. 그 출발하는 1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너희 몸을,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재물이 있는 곳에 가서 3년 된 암소를 골라와요. 3년 된 양과 염소를 말씀하신 대로 다 골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헌신을 해야 돼요. 합당한 헌신.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마음은 들을 수 있지만 제 주머니 거는 안 됩니다. 또 주머니 건 못 내놓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제 물질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못합니다. 그래요.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존심 내 건드리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깨트리심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잘 깨져야 돼요. 버티면 안 돼요.
깨트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을 그 연기 나는 화불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놨더니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40년을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기나는 화롯불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셔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계속 정으로 깨는 거예요. 나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숴요. 하나님이 깎아내요. 빚어내요.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든 거를 봤는데요. 도자기를 다 궜어요. 이렇게 돌아보고 속도 보고 밖을 보다가 색이 조금 우리 보기는 괜찮은데 그 도자기 공이 색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는 그냥 던져서 다 깨트리더라고요. 다 깨트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깨트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인정하실 때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사야 28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조그마한 곡식을 추수할 때는 짝대기로 한다 그래. 짝대기로. 그리고 큰 식물은 막대기로 한대. 큰 막대기로. 그리고 더 큰 곡식은 수레바퀴에 넣어서 막 돌린대요. 그렇게 추수를 해서 찐대요. 정말로 그렇게 하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깨 같은 작은 거는 이렇게 깔아놓고 작대기로 탁탁탁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콩 같은 건 어떡하죠? 도리깨질을 하더라고요. 도리깨라는 거 아세요? 도리깨질로 탁탁 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절구에 넣어서 빻듯이 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절구에 넣고 쪄버려요. 만약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이 자꾸 회초리를 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리깨질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시련이 임할 때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얼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면 하나님 앞에 자꾸 버티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구에 넣는 수가 있어요. 절구에 넣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저항하지 마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빛나는 햇불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타는 햇불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고통의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새벽, 그 햇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고통은 누구나 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버티면 오래 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그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보답을 해주셔요. 보답을 해주셔요.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을 배우고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벽이 그려져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14절. 자, 너희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이방에서 계기돼서 섬기겠고 그런다 했죠. 근데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하게 나옵니다. 당당하게 자기들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고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았고 달라해서 주라 했어요. 그런 거 다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고 또 가나안에 와서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사용하게 돼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다 이루어져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복은 장수예요. 자식은 많이 준다고 약속했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쓴다는 말이 없어요?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기 재물을 둘로 딱 쪼개놨어요. 쪼개놨어.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투 커트, 두 조각이라고 해요. 두 조각. 두 개로 조각을 낸 거예요. 두 개로.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아브라함의 것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한 것을 가지고 언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언약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조각은 하나님 거고 하나는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거예요. 그 사이로 횃불이 쫙 지나갔어. 태웠어요. 지나가면서 태웠어요. 그게 계약서예요. 이렇게 약속한다. 이거는 반드시 지키고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죽는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도 약속을 믿으라,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애굽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너희들이 갈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갈 거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못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이 힘든 거예요. 약속을 못 믿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아브라함, 너 서 있는 곳, 아브라함 네가 서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지사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장관이 되고 쟤는 무슨 장관이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야 이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꿈이 사라진 거야. 근데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가고 자기들 살던 대로 다 가버렸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두 제자가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향으로 터벅터벅 가고 있었어요. 왜 나그네가 다가오더니 그 나그네가 성경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나그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 돌아가요. 자기들이 헌신해야 할 곳을 향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햇불처럼 타오르는 햇불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아낌없이 타오르는 쓰임을 받는 그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연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기 건너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위해서 희망의 새벽, 그 밝은 햇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죠, 절망. 근데 주님이 그 새벽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햇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야 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햇불을 준비하시는 분,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 이 어둠, 이 연기 나는 화로 같은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벽 그 햇불의 그 시간으로 그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